17장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2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전쟁터와 참여자들. 지난주에 본문 말씀으로 전쟁터와 그 싸움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1. 12절 왕자 혹은 지배가 있습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2절 12절 왕자에 도전하는 자가 있는데 죄입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3. 12절 제가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성이 있는데 인간의 몸입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4. 12절 성에는 다른 편에게 넘어가 성벽 내에서 적의 비밀 요원으로 음모에 가담할 수 있는 층성스러운 수사들이 있습니다. 욕망, 사욕입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5. 12절 이 싸움에서 점증적인 굴복이 있을 수 있는데 제 편에 넘어간 욕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6. 13절 성을 통치하는 왕자에 앉은 진정한 왕, 즉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7. 13절 성에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왕자를 탈취하려는 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들, 즉 우리 몸의 지체가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8. 14절 왕국에는 합법적인 권위, 즉 법이 아닌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대적의 전투 전략. 지난주에 대적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았습니다. 쟤는 왕자를 노리는 적이요 반역자요 왕위를 사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방법은 우리의 수하들을 반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하들이란 우리의 욕망인데 쟤는 이것들을 왕권에 반역하는 음모자로 만듭니다.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욕망들, 음식에 대한 욕구, 마시고 싶은 욕구, 성에 대한 욕구, 쉬고 싶은 욕구, 친구를 바라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죄에게 사로잡혀 패역하게 되는 배신자, 유다 욕망, 들릴라 욕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 하나님 대신 죄를 섬기게 된 이 욕망들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 결국 죄에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 지체, 눈, 귀, 혀, 손, 발, 성기, 성대 등을 이 욕망들과 그 주인인 죄를 섬기는 일에 내어주게 되고, 따라서 우리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성사시키는 것일까요? 제가 사로잡아서 배신자로 만든 욕망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까? 유다, 욕망에게 순장하면 뭔가 상을 받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반쪽짜리 진실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유다 욕망들에게 순종하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간 그럴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담함과 파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2절에서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다, 욕망은 매우 기만적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우리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쟤는 우리 욕망을 이용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욕망들은 만족과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값싸고 일시적이고 얄팍한 자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평화와 소망은 줄어들고 죄책감과 피곤함과 좌절은 늘어나 더 얽매이게 됩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전략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배신자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마음속에 술 취함 또는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살인 같은 소위 말하는 심각한 죄들이 파고들지 않도록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야고보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지체, 가장 치명적인 불의의 병기가 혀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할 것이라. 제가 우리 욕망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해서 우리 혀가 유다 욕망이 되어 불의의 병기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파괴력 있는 무기입니까? 따라서 죄에 맞서기 위한 이 전략은 어느 누군가가 아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죄에 맞서 싸우는 전략.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에서 죄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6장 이전에 1장부터 5장까지에서 하나님, 죄, 칭의에 대해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와 싸우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실용주의자인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이전 5장에 걸쳐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조금도 진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자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기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6장보다 먼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잊고 살면서 죄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략 1.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따라서 죄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전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다, 진정되었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죄와 버리는 싸움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간과하게 되면 사탄이 절망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전략 2.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두 번째 전략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상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상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는 처음의 이 두 가지 전략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밖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전략 3.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세 번째 전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또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던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거저주시는 보화이자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략 4.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네 번째 전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악되다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1.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전략 2.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전략 3.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켰습니다. 전략 4.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벌되었다고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 그리고 모든 다른 도덕 향상 프로그램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략 5. 스스로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제 제약의 전투에 필요한 5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이것은 4번째 전략에서 언급한 믿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둘을 따로 다루고 있기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번째 전략은 유혹과 맞서는 싸움에 뛰어들기 앞서 다지는 정신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전략에는 2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이것은 이성과 의지를 동원해 버리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서 말한 이와 같이는 1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셨다고 말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죄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서도 동일하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실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둘째,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임을 주목하십시오. 놀랍게도 바울은 진리인 내용을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 관한 실체를 아주 객관적이고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 언급하는 전략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앞에 4단계 전략에서 언급된 객관적인 실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과 연합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생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동의하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그와 같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실체들을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역사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삶의 보화로 소중히 받아들이십시오. 이 전략이 4번째 전략에서 다룬 믿음의 연장선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주는 모든 약속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략 6. 안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는 6번째 전략에서 직접 유혹과 대면하게 됩니다. 제가 거짓된 유다, 욕망을 보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도록 유혹할 때 다른 통치자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12절 첫 부분인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전략들이 모두 나오고 나서 그 전략들을 기반으로 12절에서 우리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자동차나 티셔츠에 안돼라고 말하세요 라고 붙이고 다닌다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안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전략이 먼저 실행되고 그 기변 위에서 우리는 안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돼라고 말하는 것이 6번째 전략입니다. 우리는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정욕이라는 유다, 욕망을 가지고 공격할 때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탐심이라는 유다, 욕망으로 공격할 때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대마초, 코카인 같은 유다, 욕망으로 공격할 때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복수나 험담을 하고 싶은 유다, 욕망으로 공격할 때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의지를 발휘하십시오. 안돼라고 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이 6번째 전략에서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는 욕망, 즉 유다, 욕망을 통해 공격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 욕망들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눈과 혀를 그런 욕망을 채우는데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욕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호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더 좋은 것으로 인정할 때라야 합니다. 선택이란 여러 개 중에서 더 좋은 한 가지를 찾는 행위입니다. 이 시점에서 죄와의 싸움을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근거하여 죄가 불러일으키는 유다, 욕망들에 대해 안돼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그 죄의 욕망들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이 싸움을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죄가 유다, 욕망들을 보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약속을 더 선호하십시오. 잠시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을 때 그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탄이 거짓된 욕망들로 공격할 때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 바람직한 욕망들로 역공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와의 최전방 전투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기반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유다, 욕망들에 대해 죽고 새로운 욕망들, 새로운 선호,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들을 더 선호함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실 때까지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